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는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를 좀 떠올려 보니까 우리 이막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부흥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과 가정을 꿈꾸며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크나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도전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식들이 판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마치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과 마주한 말씀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을 좀 떠올리면서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지금은 당장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만 다시는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전까지는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어떨까요? 이제는 탄탄대로만 걸을 것만 같습니다. 야곱은요, 열심히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라반은요,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가서 이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환대해 주었어요. 비록 도망자 신세의 야곱이었지만 이제 야곱에게는 완전한 초소 든든한 배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놓여진 상황처럼 그 바램처럼 참 행복한 인생, 든든한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부터 야곱 앞에는요, 더욱더 험난한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요, 이름이 뭘까요? 레아였어요. 네, 소리가 자꾸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남자들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네, 남자들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남자들의 이상형이 누구죠? 예쁜 여자, 그렇죠? 네. 아닌 척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남자들은 참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야곱도 이 아리따운 라헬을 보고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할 때에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주면 되니까, 얼마 주면 되니? 라고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쁜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제안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지참금을 품삯이랑 바꾼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7년간 이 라헬을 위해서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7년의 시간이 정말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7년이 정말 손살같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은요, 약속대로 라헬을 자신에게 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라반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야곱은요, 자신이 노력했고 수고했던 그 결실이 이제 열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반전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레아가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인 어찌 됨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7년을 이날만을 위해서 기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어요. 야곱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라반을 향해서 왜 나를 속였냐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요,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7년 동안 더 나를 위해서 일하면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7년의 시간이 정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만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아름다운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참고 버텼어요. 결혼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야곱의 상황 참 좋지 않아요. 그 7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이 7년간 이 제안을 받은 이 야곱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할 뿐이었어요. 이렇게 또다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두 아내를 통하여서 많은 자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의 품삯을 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태까지 일한 것 다 두고 이제부터 일한 것이 너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일했습니까? 14년 일했어요. 네. 조카이지만 나름 사위예요. 나름대로 재산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라반은 이제부터 일한 것 너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야곱은 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다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시간들 약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여기 지금 아직 20년도 안 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년의 시간 참 깁니다. 야곱은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힘을 다하여서 라반을 섬겼는데 끝까지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20년은요 속임을 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지난 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는 때가 더욱더 많았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속임을 당한 이 20년,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일까요? 오래전부터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자라셨나요? 네, 다들 부모님 말씀 잘 들은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 꼭 닮은 자식 한번 낳아서 고생해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꼭 닮은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해서 깨닫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아,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참 속 많이 썩으셨겠구나.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속썩이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진정으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보다 더한 사람 만나야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심리학에는 그림자 용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칼 융에 따르면요, 이 그림자는 성격의 어두운 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가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그 그림자를 볼 때 내 속에 있는 그림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성격의 어두운 면을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는 자신 속에 그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이 더욱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싫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 보는 것 같거든요. 내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미워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래전에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고요. 또한 형 에서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라반 만났어요. 이 외삼촌 라반은요, 뛰는 놈 위에 무슨 놈? 나는 놈이었어요. 끝까지 자신을 속여서 재산을 축적하고 유지하려는 이 라반의 모습에 야곱은 아마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해서 외삼촌의 그림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더 싫었을 수밖에 없고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자꾸만 자신의 모습, 내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싫었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단순히 이 싫음에서만 머문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결국 여전히 남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20년의 시간, 이 20년의 시간은요, 야곱이 훈련받고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속였던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속이는 사람들, 나를 등쳐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세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 속임당하는 인생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 말씀을 오스트리아에 처음 와서 저에게 새겨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온 지 7년하고 한 달이 조금 다 가까이 되고 있어요. 약 한 7년, 이제 8년째가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오스트리아로 데리고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딱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속임당한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단순히 속임당하는 그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 7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제 가슴과 제 마음과 제 삶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깊이 이 말씀이 남아 있었던 것은 저의 오스트리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요, 속임을 당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원망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제가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속는 때도 있었어요. 물론 손해보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속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야곱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장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수많은 자녀들을 가진 것처럼 저도요, 저희가 3명이서 하는데 이제는 저희 가족이 5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지난 7년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자신의 인생을 속임당한 인생으로 규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군가를 속이고 언제까지 누군가에게만 속고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도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또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하게 돼요. 그가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20년 동안 야곱이 달라졌어요. 20년 전에 야곱이라면 충분히 이 외삼촌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잔머리도 잘 굴리고요. 끈기도 있고 인내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변화된 그는 자신이 이 외삼촌 집을 떠날 수 있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는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창세기 28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0년 전에 고백한 그 이야기, 그 고백,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법 20년 동안 배우고 익힌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움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의 성장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훈련받았고요, 성장했지만, 그런데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쉽사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어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야 라고 이야기하기 참 쉽습니다. 에서가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물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야곱은 형 에서와 얼굴을 맞대고 용서를 구할 것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했지만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이 장애물이 붙잡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야곱은 전령을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요, 자신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에게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면 형 에서가 조금 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더 변해야 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훈련되어도 사람 변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그 전령은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에서가 이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누어요. 종과 가축과 낙타를 둘로 탁 나눕니다. 왜 둘로 나눴을까요? 한쪽을 공격하면, 그쵸, 피해서 도망가려고 둘로 탁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단순히 이 계략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었다라고 하면 계략만 세워서 뭔가를 방도만 마련했을 텐데 20년간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기도합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지난 20년의 시간은요, 분명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야곱은 급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필요를 향한 간구 필요해요.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 뗐으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 다 주시겠지.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참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 방도를 찾고 있고 마련하는 그 모습, 참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단순히 저와 야곱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요? 야곱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을 보이면 에서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제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오던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 탁 섰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강 건너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여기서도 또 하나의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종을 먼저 보내요. 아내와 자식과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려고. 야곱은 끝까지 야비하게, 끝까지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에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어떤 낯선 사람, 어떤 사람이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야곱을 붙잡고 아침까지 씨름을 합니다. 이 낯선 사람은요,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탁 쳐요. 옛날 성경에 따르면요, 이 엉덩이 뼈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환도뼈. 낯선 사람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우리는 이 낯선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을 통해서 낯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낯선 사람이 우리는 누구인지 추측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도요, 낯선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어요. 낯선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손자 야곱에게 낯선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결국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해요.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그 김남국 목사님이 쓴 인생 야곱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집센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때를 너무나도 써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고집센 아이를 향해서 매를 들고 막 혼냈다고 해요. 너 잘못했다고 빌어! 이러면서 막 손을 막 때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화가 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더 화를 내고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다가 얘가 잘못됐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를 이기지 못한 엄마의 모습이에요.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야곱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야곱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기에 환도뼈를 치다라고 하는 이 친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닿다, 만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야곱은 다리를 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제서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어지는 2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어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다쳐서 도망가기도 힘들게 되자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해달라고 붙잡은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힘이 빠지자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 힘이 빠지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신의 고집, 자신의 힘으로 이끈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축복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환도뼈를 맞자 그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에게 남아있던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사였나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비롯된 그 분노가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옛 자아의 모습이 바로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긴 그 죄인의 모습이 바로 장애물이었고, 그 장애물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장애물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20년간 고생했어도 야곱에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꺾으시고 이제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힘과 능력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의 잘남만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의 그 장애물을, 여러분의 그 고집을 꺾으실 줄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야레크입니다. 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라고 하면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시자 무엇이 부드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부드러운 관계가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의 환도뼈도 쳐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환도뼈도 쳐주소서. 네, 막 엉덩이뼈 만지면서 하시는 분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각자의 환도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부드럽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비록 야곱은요 절름발이가 되어서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인하여서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변화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자기중심성의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야복강을 건너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 얼굴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